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39절에 보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럽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주의 영에 이끌려가는 제자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 것처럼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끌림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여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느냐? 좀 순서에 안 맞습니다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네시를 만나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도 전도하죠.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전도도 못 하고 전도가 어렵고 그러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빌립 집사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이끌림을 받지 않는 게 문제죠. 내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성령에 이끌려가는 제자의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제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뭐 해라?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라.
고넬료가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문 밖에서 지금 베드로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해주면 좋겠죠. 누가 부를 때 따라가라 성령께서. 근데 베드로도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뿌리내려 있는 그 선민사상. 그래서 그 앞에 뭐 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0장 부정한 것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수도 없고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것을 계속 꺾으셨어요. 환상과 집어 먹어라, 집어 먹어라. 안 먹습니다. 집어 먹어라. 그렇게 일단 꺾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을 따라갑니다. 바울도 성령께서 직접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시고요. 막으시면서 이끄시는 거죠. 더 좋은 길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찾으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막으셨느냐? 환경으로 막으셨다. 환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해도 어느 누구도 반응을 안 해. 다른 데 가면은 복음을 듣고 영접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뭘로 알아요? 환경으로. 환경으로 그렇게 이끄셨고 또 어떤 학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이끄셨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 환상으로 또 여기서도 막으셨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뭐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만약에 환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또 성령의 역사인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빌립 집사님도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님을 주의 영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쭉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또 사도 바울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이끄셨던 것처럼 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으시죠?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로 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기가 일단 싫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한두 번 놓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대로 이끄셔요.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리 이끄셔도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진짜 전도에 아예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요즘 느꼈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이 50일이요. 전도는 49요. 전도 엄청나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데가 50일이야. 그럼 주로 어디로 이끌림을 받느냐? 50일로 이끌림을 받아요. 먹고 사는 대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끌림보다는 세상적인 이끌림, 육신적인 이끌림, 여기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의 인도 받고 싶어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가지 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은 내가 쉽게 결정하고 무조건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텐데요. 근데 지금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음성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환상이나 또 꿈이나 뭐 이런 걸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습니다. 지금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뭐예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도 중요한데요. 말씀도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그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해도 그 인도 받으려고 하는 내 근본 바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향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도 뭔만 붙잡아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응답은 받을 수는 있겠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진짜 중심을 모르고 애기들은 또 애기들대로 응답을 줘야 되잖아요. 뗐으면은 우는 귀찮잖아요. 성경에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하겠느냐 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때를 쓰면 또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성령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생명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런데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누가 들어와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실 수는 없으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권세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 주인 사단 임금, 내 인생의 임금되었던 그 사단이 떠나갔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갈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고향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 해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비고 주인이 없어. 소재되고 청소가 깨끗이 되어졌어. 수리되고. 옛날에는 그 귀신이 막 아프게 해가지고 아픈 것도 많았는데 자기가 떠나버렸으니까 그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도 깨끗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졌어요. 안 쫓겨나려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어졌다 그럽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와서 건들고 힘들게 해요. 성령은 뭐 하셔요? 그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도록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그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뭐 하시느냐? 내 안에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눌려 살아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셔요?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체험을 해. 그거 체험한 것 자체가 내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거를 주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와 관계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랍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를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디에 증인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정과 가문, 지역, 직장,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령께서도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 생명, 능력, 권세 이걸 누리면은 귀신 쫓아내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증인이 되어져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성령은 뭐하게 만드셔요? 전도하도록 만드셔요. 선교하도록 만드셔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근데 나는 전도하고 내 인생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나는 그냥 성령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잖아요. 또 친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가사 거기까지 내려가라 말씀을 주시는데 빌립 집사님도 처음부터 막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려가라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도 먼저 뭘 해요? 첫 번째 화면 예수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먼저 누렸어요. 성령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다고요? 예수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먼저 무엇을 해요? 예수 생명을 먼저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6절을 안 읽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현장에서 사마리아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현장에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 저것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 능력들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 있어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완전하게 누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았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응답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뭐 붙잡고 기도해요? 영적 문제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았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3번이나 보통 우리 40일 금식일 3번 했다 그러는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응답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응답 안 해줬어요. 사도 바울 그 응답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경제적인 응답을 받았습니까? 뭐 부하게 살았어요? 집안채도 없이 맨날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순교했어요. 자식이 있었습니까? 결혼도 못했어요.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 인생 자기가 한 이야기 항상 죽음에 노출되면서 살았어요. 40이 하나 매를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영적 문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과는 아예 무관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자식들 잘 되고,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영적 문제도 좀 해결받고, 그런 거 하나도 해결 못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어땠어요? 죽을 때까지 요셉은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 아버지 죽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요셉이 우리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치고 막 하여간 해결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는데 그런 문제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구 말대로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고 그런 문제는 언제 끝나느냐.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데 진짜 오직 예수가 뭐고 오직 복음이 뭡니까? 내 현실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라는 말은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 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야기하니까 내 인생 문제가 완전히 진짜로 다 끝나더라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말은 내 그런 인생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사도 바울 결혼도 못했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대로 있고 현실에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뭐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는 내 안에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을 수도 있고 가면 갈수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 더 많고 더 어쩐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현장에 불신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거 전에 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오늘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생각을 안 하면서 무슨 응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당연히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 알고 나도 그렇게 인도 받아가서 가서 복음 전하죠. 저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지.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저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진짜 현장에서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오직 예수 되어질 때 그런 사람에게 저런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진짜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선교는 49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녀 잘 되고 막 이런 것이 51이다가 보니까 어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이제 주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으려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받는 제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로 전도하게 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빌립 집사님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 집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셔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강단 메시지로 주셔요. 또 뭘로 주셔요? 환경으로 주셔요. 환경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또 진행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절대망대 교회.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절대망대가 되어져서 기도의 절대망대인 교회에서 뭐 하자? 이 교회를 기도하는 내 집 삼고 기도하자. 이 교회가 응답받는 내 집이 되어지자.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자. 그렇게 되어질 때 영원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게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예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노회에서 세계로 교회가 좀 대표적으로 캠프의 응답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회가 진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도 캠프를 허락하셨고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빌립 집사님에게 하셨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방장 조장을 신청해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방장 조장을 신청해라. 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갔더니 그 명령을 따라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27절 2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1차 말씀은 뭐였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세계로교의 1차 말씀은 뭐였느냐? 방장 조장을 좀 신청해라. 환경으로 그렇게 환경과 노예 캠프 스케줄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장 조장을 신청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봐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봐라. 거기까지 가면은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때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방장 조장을 신청을 하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그러면요. 이제 그 캠프 메시지 때 나오는 메시지들 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그런 지시들을 해 주실 거예요. 분석을 하고 또 커피를 한 잔 사고 밥도 한 끼 먹고 그런 지시들을 어디에서 주시느냐? 캠프 현장에서 주십니다.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캠프 현장을 통하여서 이런 지시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아갔더니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수레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물어요. 아니 그 이사야 글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캠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전도 캠프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빌립 집사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진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예요? 예수 생명을 누리고 증인되어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내 인생의 이유와 방향이 예수 생명, 증인,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이 안 맞춰지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는 아예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내 종교적인 기도, 내 육신적인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실은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거밖에 할 게 없죠.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주의 영에 이끌려가는 제자. 빌립 집사님은 주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제자의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중간만 똑 떼가지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하죠. 그게 아니고 시작부터 진짜 내가 예수 생명을 누리고 증인되려고 할 때 그러면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이끌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노예 전도 캠프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들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주의 영의 이끌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와 선교와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있다 보니 이 주의 이끌림을, 주의 이끄심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면서 빌립 집사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온전히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영에 이끌려가는 제자의 응답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